문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장까지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이번 주 혹시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정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지금 궁금함을 갖고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로마서를 제외하고 이제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배로 하고요.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유독 고린도 전후서만 그 양이 되게 강대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총 몇 장까지 돼 있죠? 전서 15장.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편지
양으로 따지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의 거의 한 4배, 3-4배 이상 되는 분량입니다. 그럼 왜 유독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 편지를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바울이 썼을까? 근데 그거를 유추해 보면은 대략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이 이쪽에 있고 아시아가 이쪽에 있으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지점, 관문이라고 하죠. 중간에 위치한 곳이고 고린도가 되게 유명한 그 해양 상업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문물들이 이쪽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이 이제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들, 그러니까 많은 풍성한, 그렇죠?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당연히 타락하게 되고 뭔가 혼합이 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그 전서를 읽어보면은 되게 자잘한 부분들까지 바울이 하나하나씩 쪼목쪼목 짚어주면서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은데, 모든 문제의 직결지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모든 문제의 직결지, 그렇죠? 그리고 딱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도 어떤 총체적인 부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총체적인 문제의 집합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줘야지만 그나마 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본인들은 엄청난 지혜와 말, 언변이, 그렇죠, 뛰어나다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혀 기초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하나씩 일일이 다 가르쳐 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내용도 방대한 분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왜 16장까지 이렇게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대략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 전서를 딱 읽다 보면은 바울이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잘, 좀 뭐라 그러나, 좀 책망이라고 하죠.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1장에 바울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건 참 좋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많은 잡다한 철학과 종교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신들의 종류가 되게 다양했다고 나오죠. 예를 들면 아폴론, 또 뭐가 있죠? 제우스, 또 포세이돈, 해양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의 상징인 아프로디테, 예를 들면 그런 신들, 결국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내가 내 취향에 맞게, 내 분위에 맞게 신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 성향에 맞게, 내가 선호하는 거에 맞게, 결국은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동기나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바라는 쾌락이나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회개라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회개. 그렇죠? 내 동기, 내 목적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회개라는 거를 사실상 그렇죠. 거치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네들의 취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신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제 문제가 오게 되냐면 그 1장 중반부터 보면은 인사를 쭉 마치고 1장 이제 초중반 부분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가 나오나요? 파가 나뉘어 있다. 예,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 언급을 합니다. 가장 첫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주제가 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분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이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그 기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인 어떤 그런 욕망, 지식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 그런 걸 체험받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실제 삶하고는 동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획을 세울 때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상에서 막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을 세워봤자 그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죠. 실전 현장에서는 그게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현장의 어떤 그런 상황, 실무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그게 그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은 이미 어떤 삶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나 그렇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헌신이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이미 쫙 깔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그렇죠? 지식적인 그런 갈급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실제 백성들, 국민들은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양반들은 그렇죠. 실제 삶하고는 거리가 뭐 어떤 그런 예의, 범절, 그 안에서 좀 더 깊은 지식적인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되냐면 지식적인 충족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뭘 계속 갈급해하면서 그걸 추구하게 되냐면 결국은 은사라는 거죠. 은사.
은사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렇죠? 11장 12장 보면은 이런 은사를 자꾸 추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미 애초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지식적인 어떤 그런 충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사상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영지주의 뭔지 아시죠?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이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본인들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인 수준이 높다, 지식적으로 더 깊이 깨달았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은사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렇죠? 통변하는 은사, 깨닫는 은사, 지식의 은사, 결국은 다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은사를 바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바라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했다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복음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변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그냥 그 난장판이죠. 그런 집단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정말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엄청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교회들보다도 더 엉망이었을 정도로. 근데 그런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참 감사하게 바울 한 사람으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세울 수 있도록 동역자를 이제 미리 보내주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한번 읽어보시죠. 1절에서 3절, 4절까지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온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18장 24절부터 보면은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죠? 아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즉,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향과 비슷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죠. 우선 말이 언변이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어떤 지혜, 지식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딱 맞는 이제 조건의 사람이죠. 아볼로가.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예 따름이거라.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아가야라는 지방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방에 이제 고린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가는 거죠.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접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접하고, 그렇죠. 아볼로라는 사람도 접하고, 또 예를 들면 게바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사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취향, 자기 구미에 맞게 신을 선택해서 믿는 게 이미 체질이 되고 당연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런 취향에 맞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난 게바에게 속했어.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이 사람들은 내 취향에 맞게 난 신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취향에 맞게 나에게 좋게 내 성향에 맞게 얘기하는 사람, 난 그 사람은 난 추종할 거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복음을 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성향, 내 취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거는 복음을 이용해 먹는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심각한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 진짜 난감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참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전공법을 쓰냐면은 이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그랬죠? 힘들게, 그렇죠? 열심으로 일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헌신하는 거, 자기 몸을 수고하는 거,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꾸 지식적인 뭔가 이제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본들, 그렇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보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말과 지혜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너희가 언변과 구변, 정말 뛰어나다 지식적인 거, 그런 거를 1순위로 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이런 거를 붙잡지 않고, 그렇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방법을 붙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2장 4절에 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있게 하려 하였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런 말도 하시니까. 2장 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죠. 1장 17절에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말을 하면 못 당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났고, 그렇죠? 그런 지식적인 분이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상과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조건의 사람들한테, 그렇죠? 바울이 똑같은 그런 방법을 붙잡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공법을 쓴 게 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말과 지혜를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았느냐? 십자가의 도를 붙잡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힘든 거 싫어하지, 수고하는 거 싫어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제대로 전곡을 찌르는 답을 주고 있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렇죠? 희생, 헌신, 죽음, 수고, 눈물,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나서 자, 쭉 읽어보시면은 십자가 더하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하나죠. 십자가 사랑. 그렇죠? 이 십자가 사랑을 너희들이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껍데기만 붙잡고 껍데기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 본질을 붙잡아라.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추구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 은사를 추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너희들의 지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막 추구해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너희들이 서로 누가 뛰어나냐 자랑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 방언이야. 저 사람은 예언해. 저 사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렇죠? 더 많은 은사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게 자신의 어떤 그런 걸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그렇죠? 레벨이 형성되는 그런 식으로 은사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맞게 은사를 주는 건데 그렇지만 모든 은사에 더 뛰어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 네. 너희들이 은사를 추구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본질을 놓쳤다. 사랑을 놓쳤다.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제 중반 후반까지 쭉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와 갈등들에 대해서 일일이 바울이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끝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뭘 해주냐?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자, 이제 끝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사실 저주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은 껍데기,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받기 전에 받았던, 붙잡았던 그 너희 취향에 맞게 신을 선택했던 그 중에 하나로 너희도 복음을 단지 선택했을 뿐이다. 너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너희들 취향에 맞게 사도들도 너희들이 선택해가지고 나는 무슨 파야, 난 무슨 파야.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본 거잖아요. 맞죠? 네, 요즘 교회들도 참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복음의 깊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실제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죠.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처럼 현장하고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그냥 자기 골방에서 막 깨닫고 깊은 것들을 얘기하고 메시지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힘이 없는 이유가 현장과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전도와 상관없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렇죠? 가장 시급한 랩넌트를 키우지 않는 교회는 10년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결국 맞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사실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너희들이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너희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른 종교 중에 하나처럼 그렇죠. 종교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놓쳤던 이 본질, 근본을 붙잡아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난 전혀 관심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너희들한테 들어간 거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이걸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충족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많은 문제들 이제 성경을 이번 주에 정독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별 문제들 진짜 어린아이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그냥 다 답변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에 뛰어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이 어떤 수준이다? 애기. 애기 수준이라는 거죠. 애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예를 들어서 짚어주면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애기들이기 때문에 애기들은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문제들마다 다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해줍니다. 근데 본인들은 되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그렇죠.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즉 본인들이 내려놓지 못한 그거를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심화, 심화 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랩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